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교회를 방문을 하는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침수로 인해서 깨끗하게 비우는 일은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네. 목사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채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죠. 강구 제1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당 옆에 공부방 하려고 꽤 보니까 들더라고요. 10월 4일 날인가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몰딩 다 새로 하고 5일 날입니다. 장판 새로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침수가 다 드러내놓고 비우는 일은 우리가 했으니까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새 것으로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태풍 콩레이는 예고된 대로 거의 비슷하게 우리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따라합니다.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이 본문 안에서만 4번이나 하십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이다. 오늘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배우라. 그 배우는 목적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배우라. 아나니. 그 다음에 29절에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알려면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것도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아는 분에게 물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누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좀 몰라도 괜찮은데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9절 말씀에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도 알아야 되고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루신 그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부활하신 일, 성천하신 일이 믿어져야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는 자가야 기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배워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요,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믿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떤 일이? 6절에 보면 6절 앞 내용으로 그것을 미혹하리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31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알고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 32절 3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려건 하지만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배우지만은 다 배울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서 알고 믿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만 아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만 믿으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 내게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믿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께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모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은 내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 몰라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 깨어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며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올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훈련이 와서 너희가 작은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때를 준비하는 것은 때에 맞는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물을 맡겨, 직무를 맡겼어요. 그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일날 오전 11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아버지 집 이곳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물어서 다시 그 성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누구를 만나려면, 예를 들어 오늘 기도하시고 유창종 장로를 만나려면 주일날은 무조건 영덕읍 교회 가면은 만날 수 있다. 예. 이런
인식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교인들은 주일날은 어떤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다른 약속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그 사람은 그 교회 가면은 있다. 그 교회가 영도덕 교회. 그런데 주일날에도 약속해도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사실. 옆 사람이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인 줄 알면서도 자꾸 약속하려고 덤벼드는 사람 있으십니까? 때를 잘 준비하는 것, 때에 맞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음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수해 입은 교인들 집을 이렇게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어요. 거기는 초신자도 있고 한데. 근데 다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분이 한 분 없어요. 그 중에 33살 된 초신자가 있었어요. 강부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33인데 내가 다치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이런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이거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젊은데 아니,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욥이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번에 어려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래 전전에 주일날 아침에 차를 몰고 한 바퀴 돌아서 그게 어떤가 싶었어요. 그 논이 거의 다 호수가 됐어요. 그 이튿날 또 한 번 둘러봤습니다. 딱 3곳이 피해를 안 입었어요. 논 하나는 지대가 약간 높아가지고 논이 벼가 그대로. 2곳은 태풍 오기 하루 전에 타작을 싹 당했습니다. 태풍 오기 하루 전에 밤늦게까지 타작을 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창고에 넣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장로가 그 논이. 깨어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거짓으로 재물을 탐하는 그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문둥병자가 되어서 은을 받은 것, 옷을 받은 것,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인들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태풍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기상청에서는 태풍 콩레이의 예상 진로를 며칠 전부터 예보해 주었습니다. 예상되는 강풍이라든지 파도의 높이라든지 비의 양도 이렇게 예보해 주었습니다. 2년 전에 부산과 울산을 뒤덮었던 태풍 차바와 거의 진로가 비슷하다. 그리고 태풍의 어떤 그 정도도 그 정도라고 그렇게 예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에게 모래주머니를 미리 갖다 놓고 이런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그런 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비가 오고 그리고 물이 차오고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에 교인들 몇 사람하고 같이 막 흙을 파가지고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막고 그게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저도 침수 피해자입니다. 그 흙주머니 짊어지고 가다가 이 흙탕물이니까 밑이 안 보이잖아요. 쇠사슬을 막아놨는데 그거 모르고 걸려가지고 그거 안고 침수했습니다. 흙탕물이 샤워를 했어요.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그때 젖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 아니죠. 아직까지 이제 핸드폰 이제 받아가지고 내일 이제 수리합니다. 태풍에 대해서 수일에 걸쳐서 수차례 예보가 되었음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물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비가 많이 6일날 12시에 내린 1시간 내린 비의 양이 56점 몇 밀리였어요. 5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한 300mm 정도 넘었습니다. 집중도를 그렇게 보니까 대비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예언하고 있음에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 할 말이 있겠나. 깨어있는 것은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면서 때에 맞는 일을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때를 아는 사람이 때에 맞는 일을 잘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는 일입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알고 한 발 앞서서 추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만 해도 혜택을 입을 수가 있지요. 따라만 보고 따라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때를 아는 것이고 때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도 보고 따라만 해도 하나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이면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때에 맞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간접적인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직분자들이 주일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서 모르고 못 배워서 모릅니다.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준비를 못하고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때에 맞는 삶, 때를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3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또 직분자는 몫이 있습니다. 몫이라는 게 사명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펴주는 일이 됩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초가 보초를 쓰지 않고 같이 잠을 자고 있으면 여러분 영창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입니다. 3절 교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전서 베드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함수 사건입니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로 심판하는 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9절부터 좀 더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에 맞는 일을 때에 준비해야 됩니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 초청 잔치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초청은 때를 아는 교회가 때를 준비하는 일,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고 때를 준비하는 일, 때에 맞는 일이 바로 이 새생명 전도 잔치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한 6분짜리 정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고 전도와 관계된 내용이고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에 맞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펴보는 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때에 맞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살피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이세생명 전도 초청이 때에 맞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